지난 10월 7일 유대교 안식일 새벽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반격해서 사살된 하마스 대원이나 혹은 체포된 하마스 대원에게서 아마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휴대폰에 부모와 통화한 내용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하마스 대원이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빠, 내가 유대인 10명을 죽였어 라고 굉장히 흥분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의 축복이 너에게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바꿔주는데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들아, 네가 왜 거기 있니? 무사히 돌아와라 얘야 하면서 울먹이면서 말하는 소리가 있고, 이 하마스 대원은 계속 흥분해서 엄마가 나를 낳은 것은 신의 축복이야. 내가 유대인을 죽였어. 내가 어디에 올렸으니까 거기 한번 봐. 자세히 있어. 그런 말을 계속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란 뜻으로 무력으로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이들이 그동안 많이 저질렀던 것이 여자와 미성년자 아이들을 동원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세계 곳곳에서 저질러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들을 두려워하고 별로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이면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세계 각국의 이 여론이 둘로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양쪽으로 여론이 갈라졌고, 우리나라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아랍 사람들과 또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시내에서 행진하면서 데모를 벌였을 때 그들도 알라후 아크바르 그렇게 외쳤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라 하는 것을 우리나라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하는데, 이슬람 선교를 오랫동안 했고 또 이슬람 학자들은 그의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알라는 모든 것 위에 있다, 모든 것 위, 법 위에 있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적을 죽이자, 그런 뜻이랍니다. 그게 이제 포장돼 가지고 알라는 위대하다 이걸로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적을 죽이자, 그런 신의 이름으로 적을 죽이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꾸란에 보면은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신을 위하여 싸우고 죽여라. 알라를 위해 너를 적대시하는 자와 싸워라. 이교도들을 죽이거나 그들과 싸우다 죽으면 아름다운 낙원과 아름다운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종교와 평화적 공존을 말하는 것은 알라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다. 전쟁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살해하라.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무슬림들은 무슬림이 아닌 자들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고 신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그 민가를 공격해서 심지어 7살 되는 아이에게도 너 몇 살이니? 그러고 너 아빠 어디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총으로 팡 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건 이교도예요. 이교도는 주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도 오히려 신이 축복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570년에 태어났는데, 이 메카는 홍해 연안에 있는 인도양에서 지중해로 이르는 옛날에 상인들, 대상들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많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몰려와 살았고, 또 초기 기독교인들도 여기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이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이 성경 이야기와 주로 구약 이야기를 유대인들로부터 듣고 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쿠란의 상당 부분이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경 내용이 굉장히 많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부분이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거기에 자기가 기록을 하고 꼼꼼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해 들은 겁니다. 거기에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뒤섞여서 그것이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이제 기록으로 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꾸란에는 이삭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는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내가 누구다라고 반드시 밝힙니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처음 계시를 받았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몇 달을 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후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접한 후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계시를 준 자가 지브리엘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언행을 하디스라는 곳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하디스에는 무함마드가 악마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악마의 계시. 우리는 악마, 사탄 그러면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 지옥의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는 이 사탄은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로 여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 우리는 사탄과는 악한 영과는 손도 잡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 이름 물리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이 사탄이 굉장히 숭상받아요. 세상에 아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존재로. 그 때문에 악마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이슬람은 이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다 틀어놓은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거예요. 무함마드가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슬람 종교를 막 퍼뜨리던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명입니다. 그 문명의 시대가 어느 때까지 왔느냐 하면 이게 근래까지 문명이 계속되는 거예요. 문명이. 아랍 사람들은 지금 또 문명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라는 공일주 박사가 요르단과 그 이집트에서 그 선교를 하면서 이제 아랍어를 가르칩니다. 아랍 사람에게 아랍어를 가르쳐요. 표준 아랍어. 근데 그분 이야기가 하면 표준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랍 사람에게 아랍 문법을 가르친다. 아랍 문법을. 그 정도로 문맹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란을, 그들의 정경이라고 하는 구란을 읽어보지 않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을, 우리로 이해하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행위로 믿는 그 전통이 많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모스크에서 와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런 행동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를 하던 분들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일어난 운동이 뭐냐 하면은 그 무슬림들에게 구란을 가르치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그들에게도 구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게 또 효과가 있다네. 성경을 가르치면은 믿는다 그러고 세례도 받고 하지만은 돈만 받아가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란을 가르친다는 구란. 그래서 구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배우면서 아니 우리가 믿는 무슬림 이슬람의 이런 종교야 하면서 회의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고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잘못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구란을 통해 가지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구란을 가르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일 주일입니다. 이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개 조항을 써붙여서 종교개혁 깃발을 든 날인데,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운동입니다. 체코의 존 후스나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루터보다 100년 전부터 이 기독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왜 종교 개혁 운동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루터에 의해 가지고 이 본격적으로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이후에 스위스의 찌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가지고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그런 운동입니다. 신앙이 우상화되어 버렸는데 그걸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50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비진리가 진리인 양, 거짓이 참이라는 강요된 진리에 굴복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치장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겠다. 여러분도 다 보고 들어서 느끼겠지만 가짜 뉴스가 너무 교묘하게 편집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SNS, 인스타그램에도 그 사람이 진짜 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서 퍼뜨리기 때문에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근대에 이래 가지고 그 인류 사회가 자꾸 이 사람의 권리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인본주의 시대가 된 거죠. 인본주의. 신을 벗어나서 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인간을 발견하는 시대, 이 사람 중심의 사회로 넘어간 겁니다. 사람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깨어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그 사조가 점점 온 사회로 퍼져나가고 모든 사람에게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를 봤을 때는 이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살아가는 시대다 되는데 꼭 똑 맞는 겁니다. 똑 맞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은 개척 시대부터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총기 사용을 했습니다. 총기 사용을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총기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규제해야 되느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논쟁이 벌어지만은 미국 사회는 총기 사용을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그게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기 사유가 그치지 않고 그저께도 메인주에서, 미국 동부에 있는 메인주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18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죠. 범인의 얼굴을 여러분도 보셨을 건데 그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렇게 쇼핑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총을 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총기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미국 사회의 상류 사회나 하류층이나 뭐 구분 없이 아주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는 이 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행동하는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마리아나,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가 50개 주에서 21개 주에 이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 보면은 마리아나나 대마초를 합법화할 때 그 법 규정을 만들 때 보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기호식품이라 그래요. 기호식품. 본인이 좋아해서 선택한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막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것보다 합법화하는 것이 마약이 덜 확산되고 세금은 더 걷어서 좋다. 이런 논리죠. 기호식품. 동성애가 확산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는데 그거 하라고 허락해 주자. 그거죠. 그냥 인본주의 그 사고방식이 세상 모든 계층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래전에 옛 소련의 반체제 작가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하버드대학 졸업식장에서 자유를 억압한 소련이 나의 고향일 수 없듯이 자유의 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부도덕이 만연한 이 미국도 나의 고향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반체제 활동으로 체포되어 소련에서 추방되기 직전에 재판을 받을 때 인간성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그는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에게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 자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간의 죄를 대속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보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실이라는 거죠. 진리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진실입니다. 진실. 변하지 않는 진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중세시대에는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교황이 교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리나 교회법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 선언입니다. 선언. 종교개혁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참된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개혁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황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황이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예수 앞에서는 교황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가 교인들에 대해 면죄부를 판매하고 죄를 면죄부가 뭡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용서되는데 돈을 더 많이 내면은 더 많은 죄가 용서된다. 그런 논리를 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비판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달라고 비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받은 하나님부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이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욕심에. 그러나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거죠.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 오늘날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영국에서 유래된 그 스포츠 중에 스쿼시가 있습니다. 저도 스쿼시를 영국에서 배워가지고 많이 쳤는데, 스쿼시는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무로 만든 작은 공이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선수급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올라갈수록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급 스쿼시 볼로 스쿼시를 하면은 그 고무공이 총알처럼 막 튀어나와요. 스쿼시는 정면으로 때리면 정면에서 날라오고, 왼쪽으로 치면 왼쪽에서 날라오고, 오른쪽 치면 오른쪽에 날라오고, 공중으로 그 3단으로 치면 뒤에서 공이 막 날라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반응이 오는 거죠. 반응이. 오늘날 우리 신앙도 스쿼시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은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축복을 준다. 기도를 이만큼 하면은, 헌금을 이만큼 하면은, 봉사를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복을 준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도 많은 상을 받아서 영생하자라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꾸 세속적인 축복에 몰두하다 보니까 죄와 타협하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안락하고 편리하지만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해 있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저는 젊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담당하는 시대가 되면은 세상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도덕윤리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세상에는 죄가 다양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둔해진 거죠. 예. 죄와 자꾸 타협하다 보니까, 세상을 인조해하다 보니까, 즐기다 보니까 죄의식이 둔해지고 죄의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리보다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빌라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삶이 무엇이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보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이 점점 둔해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이슬람의 교리 중에 타키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키야. 꾸란에 보면은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알라께서 용서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를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무슬림들이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에 타키야는 뭔가 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맹세를 했을지라도 거짓말 했을지라도 그 거짓말이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것이면 알라가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끔 그런 말 써요. 거룩한 거짓말. 어디 공경의 모면에서 이게 서로에게 좋으면 거룩한 거짓말 그 표현을 하는데 거룩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의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 우리 오랫동안 이 벵갈 민족을 위해서 선교했던 건뱅이 선교사가 세상 떠난 지 7년이 넘었지만은 과거 경그 선교사 이야기한 것이 자기가 1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 그 가난한 애들 둘이 데려와 자기 집에서 그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고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선교 이 필드에서 그 관리도 시키고 그 다음에 회계도 맡겼다는 거예요. 너무 신실해서. 근데 이 녀석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돈 선교비 들어온 거 뭐 건축할 돈 매덕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소식도 없이. 믿을 20년을 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다. 목사까지 되는데도 못 믿겠다. 그래서, 한국인을 위해서 번역된 꾸란이나 그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바꾸거나 없앤 구절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슬람 관련 책이나 방송은 따끼야된 책과 자료를 보고 만든 자료인데 가장 성공한 따끼야 거짓말이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그 젊은 시절에는 알라는 하나님인 줄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함마드 시대에 무함마드 족속이 믿었던 알라는 그들 부족이 믿었던 달의 신이에요. 달신입니다. 달. 그래서 이슬람 사원 꼭대기에는 항상 그 초생달 모양의 문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떼내고 초생달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카자흐스탄 옛날에 가니까 같은 교회인데 그 꼭대기는 다 이 초생달이 붙어 있더라고요. 초생달이. 교회가 초생달로 바뀐 거죠. 영국에도 가면은 교회가 무슬림들이 많이 이주해서 들어와 살면서 교회가 이제 유지를 못하니까 팔아요. 예배당을. 그럼 그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십자가 떼내고 거기에 초생달을 붙입니다. 초생달. 그리고 많은 아랍 국가의 국기에 보면은 초생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알라가 달의 신이었다는 달의 신. 그 알라후 아크바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알라후 아크바르 이게 알라는 위대하다 그 말이라고 이제 전해지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너를 대적하는 자를 승리를 이룰 때까지 적을 죽이자 이 뜻이 그 뜻이라고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이것도 타키야죠. 타키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알라는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승리할 때까지 죽이자 그런 뜻이죠. 그런 뜻. 자, 이 무슬림들은 거짓을 위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짓,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그걸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바칩니다. 삶을 바치.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을 믿습니다. 그 진실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개혁하고 싶어 했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나 신앙에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인지 인간의 교회인지 분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인간들의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교회와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교회와 우리 신앙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요소들, 인간적인 요소들을 좀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고 삶의 올바른 목표와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종국적으로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줍니다. 참 진리를 발견하시고 참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땅에 사는 동안 은총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힘을 얻어가는, 거짓이 참으로 둔갑한 이 참으로 참혹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지만 겉옷을 벗기고 보면은 죄악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진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진리로 오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헌신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오심의 징조가 여러 군데서 여러 모습으로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